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부산 지교회당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산과 창녕에서 우리 두 군데에서 지금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두 군데가 세워져서 같은 설교로 같은 메시지로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제가 창녕에 있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또 우리 주일 메시지를 다 녹취까지 해가지고요, 다 전달합니다. 그 창녕에서 똑같이 아마 메시지가 좀 전달될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정말 이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걸 준비한 원작자가 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또 대면하면서 말씀 듣는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분들이 진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부산도 우리 창녕도 이제 같은 메시지 속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형제요. 같이 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부산 지교회당에서 첫 설교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까? 바로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바로 받았어요. 제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잠깐 고민했는데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최영호 목사야 이거 선포해라. 부산에서도 창녕에서도 이거 선포해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지역의 흑암에게 한 방을 먹이는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지금 굉장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지금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지역의 이 흑암아, 우상아, 지금까지 재미 많이 봤는데 이제는 너도 재미 볼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저는 진짜로 생각합니다. 최영호 목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선포되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너무 강합니다. 오늘 마귀에게 한 방 먹이는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우울, 불안, 강박증, 중독 문제,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나무는 화초 있잖아요. 여러분 화분에 있는 나무는요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복음을 막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를 만났다, 또 복음을 말해주는 목사님 만났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을 막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 꼬박꼬박 예배 나오셔서 복음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신자 표현으로 팔자가 바뀌어요. 복음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도 아무리 이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할지라도 충전을 안 해놓으면 아무 쓸모없어요. 이건요.
우리가 수시로 충전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을 해야 돼요. 영적인 충전.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이 제목 앞에 흑암의 권세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발 그 말만 하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무섭게 만드는 그 이름 고백하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마귀가요, 완전히 지금 신경쇠약에다가 지금요, 불면증에다가 지금 마귀가요, 우울증, 강박증 다 왔어 지금요.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고 있는 모든 그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 사업체 현장에 지금 역사는 흑암의 권세 지금 무너진다니까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예요. 포장이에요. 이런 포장 알죠? 멀쩡한 척, 괜찮은 척 포장을 해요.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 좋은 척, 행복한 척, 되는 척 포장을 해요. 저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시장님이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은 뭐냐? 다 되는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은혜 받는 척, 거룩한 척 다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볼 때요, 그 포장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진짜 그 속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응?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와 있는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게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까?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문제 많았어, 우리 가정에도 문제 많아, 하지만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는 답을 찾았어. 이거구나, 이게 답이었구나. 나는 그동안 답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늘 눌리고 잡히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에 빠지고 이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나 이제 답 찾았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진짜 모습은 다 가리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되는 척하고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포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1번,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모든 문제의 원인,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죠. 마귀, 죄, 하나님 떠남.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열심히 부처를 믿고 섬기고 부적 붙이고 달마도 갖다 붙여놓고 소금 뿌리고 팥죽 뿌리고 별거 다 했잖아요. 고사 지내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아, 그러구나. 나에게 와 있던 그 문제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왔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던 문제구나.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 마귀라는 이 존재는요,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봐요.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고 불행을 주는 존재예요.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 인간은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갔죠. 하나님 말씀에 명령했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그 열매를 먹은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던 그 죄, 창세기 3장 6절 원죄, 이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행복의 모든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사람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왜 저 서울시장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왜 부산시장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막 열심히 특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많이 빌었지만 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지만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집사였어요. 교회를 열심 특심으로 다녔던 교회 집사였어요. 교회 집사가 신병이 찾아온 겁니다. 무병이 찾아온 겁니다. 귀신병이 찾아온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와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뭐가 안 나와요. 병원에서는 정상이 돼요. 그냥 자기는 지금 죽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집사가 굿했잖아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한 겁니다. 아무리 집사라 할지라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복음 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짱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러분 헛다리 짚었다 알죠? 넘어가는 거예요. 실컷 살아왔지만 걸어가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나 교회 집사인데, 나 교회 장로인데 넘어져요. 헛다리 짚어요. 왜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왜 사람에게 문제가 왔느냐? 이겁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 문제. 이 근자는 뭐냐?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뿌리가 병든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근본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보인대요. 환상, 환청 들린대요. 막 귀신이 눌려요.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또 거기다가 막 죽고 싶은 마음, 막 그런 충동이 막 찾아와요. 집 나가고 싶어요. 막 음란에 빠지고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여기 빠져 있어요.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왔느냐? 근본 문제.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저 절간을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답을 찾으세요. 근본 문제. 저와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근본 문제로. 아, 이 사람의 문제가 근본 문제였구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수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빨리 좀 이혼했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그렇게 싫더라고 우리 아버지가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근본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었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마귀에 잡혀있구나. 죄 가운데 지금 빠져가지고 하나님 지금 떠나 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중독에 빠져있고 지금 가정폭력에다가 이런 문제를 지금 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였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구나.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 이걸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돼요. 올바른 진단을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문제, 무슨 문제? 근본 문제. 이 사람의 문제, 어떤 문제? 근본 문제. 여러분 남편의 문제, 어떤 문제? 근본 문제. 이렇게 봐야 돼요. 내게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저 미운 시누이의 문제,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근본 문제.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 이거였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구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온 문제구나. 이거였구나. 그거였구나. 교회를 다니는 한 할머니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하루 종일 손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놈은 이혼했어요. 며느리는 집 나갔죠. 할머니가 이 손자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손자는 엄마가 없잖아요. 애정결핍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는 딱 보니까 손자가 늘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겁니다. 너 뭐 되려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막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그 할머니가 근본 문제를 가지고 그 손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우리 손자의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 근본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엄마한테 가버려. 그럼 이 애는요 진짜로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머니가 버려버리면 이 애한테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진짜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가 완전히 발악을 해버려요. 완전히 보니까 막 귀신 들렸어 지금. 아니 옆에서 할머니가 좀 영적으로 좀 싸워주고 근본 문제라는 걸 알고 좀 영적으로 좀 싸워주고 답을 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자꾸 바가지를 긁어요. 바가지가 통했다 그러면 주의하러 바가지를 긁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할머니가요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것은요 안 될 놈이에요. 이미 할머니가요 그 손자한테 야는 안 될 놈, 안 될 놈, 안 될 놈 각인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꼬맹이가 발악을 합니다. 오지 말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걸 하는 거. 근본 문제. 이 눈으로 모든 사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 사람 이해가 된다니까요. 수용이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 영적 싸움하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때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우울증도 불면증도 이 시간 치유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입니다. 저는 이름이 최영호입니다. 제가 하는 직분은 목사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저 중동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왕. 그냥 왕이 아닙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이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렀다. 마귀의 일. 근본 문제, 그 첫 번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 그 불행, 시작이 되어지는 그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마귀를 결박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이분은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 여러분의 죄를요 십자가에다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맞죠? 참 선지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 길, 행복으로 가는 길,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틀린 길을요 계속 가면 안 돼요.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약간 정신 문제를 가진 자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 있는데 비바람이 치는데 이건요 감당이 안 되는 비바람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비가 내리니까 길이 안 보여요. 오히려 길 쪽으로 다 물이 흘러 들어가요. 와, 산에서 우리가 조난당해갖고요, 제가요 나를 따라라 했거든요. 나를 따라 했는데 산에 헤맨가 우리 가요. 그 정신 문제 가진 그 자매 더 돌아버린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요 천둥 번개는 치죠.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헤맸어요.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길을 몰라서 엉뚱한 길을 갔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제사 지냈잖아요. 달마도 갔다는 거 빌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구원받는 그 길, 여러분 살 수 있는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마귀 문제 해결했고요, 죄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한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말로만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 해놓고 집에 갔고요, 아이고야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끝입니다. 우리 신행 문제, 친정 문제 다 끝났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으로요 피니시, 끝냈다, 끝내버렸다,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에 전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하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끝. 저 고백시키더라고요. 내 자녀 문제 끝.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끝입니다. 끝.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여러분 끝. 내 고민거리, 갈등거리, 내 질병 끝.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님. 예전에 진짜로 TV에 엄청 나왔어요.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 여러분 엔돌핀 그 얘기를 처음 꺼내서 얘기했던 박사님.
이 이상구 박사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날 놀아요 그냥. 그 안식교에 35년 몸을 담은 겁니다. 35년 만에 이상구 박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개종한 겁니다.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해서 개신교로, 우리 같은 이 개신교로 개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안식교 특징 완전히 율법입니다. 이상구 박사님은 우리나라에 진짜로 어쩌면 1세대에 진짜로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예전엔 TV 틀면요 이 박사님 많이 나왔어요. 이상구 박사님. 그런데 안식교에 있으면서 안식교, 자기는 안식이 없어. 안식교인데 안식이 없어.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데 안식이 없어.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맛이 다 갔어. 왠지 아십니까? 안식교 특징은 뭐냐? 죄를 강조해요. 너는 죄인이야. 무슨 확신이야? 확신까지 만든대요. 네 행실은 똑바로 해. 해가 서로 지적질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집사가 그럴 수 있어? 목사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이 없어요. 다 눌려가지고요. 눈이 다 풀려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힘이 없어요. 이분이 35년을 있으면서 깨달은 거. 안식교 성도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거 좋아하는 분은 다 모인대요. 은혜 받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확실한 사람들, 반듯반듯한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다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분이 35년 만에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율법의 대가거든요. 늘 지적질하고 정지했던. 그러니 자기 마누라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저택을 마련해놓고 벤츠만 2개, 보트를 타고 다니고요. 엄청 돈을 버는 겁니다. 마누라 집 나갔어요. 자기 딸은 뭐냐? 마약을 해요. 둘째 딸은 교회를 아예 안 나가버렸어.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에게 정말 이런 문제가 오지? 나는 정말 똑바로 살았는데, 율법을 다 지키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왜 문제가 오지? 하다가 왜 우리 가정은 다 깨졌지? 왜냐? 그분은 종교 생활했던 거예요. 35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안식교 교회 다녔지만 종교 생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냐? 성경을 딱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믿는 그 순간 얻었고, 영생 얻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이상구 박사님이요. 늘 읽던 성경인데, 영생을 얻었고, 이미 나는 얻어버렸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네? 또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과거형이 돼,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옮겼느니라. 옮길 수도 있다. 옮겨간다가 아닙니다. 이미 옮겨버린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아버렸어요. 이게 보인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돼버린 겁니다. 앞으로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 앞으로 해방될 수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해방됐어요. 우리는 끝. 끝날 수 있어요가 아닙니다. 끝.
다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형.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 끝. 우리 문제 없어요.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그렇구나. 안식교회에서는 늘 구원의 확신도 없이 늘 눌리고 잡히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늘 눌리고 회개하고 이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성경요. 이분이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개종하게 됐죠. 미국 신문에, 유명한 신문에다가요, 광고를 실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광고에 실어버린 거예요. 그 광고가 딱 뜨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일보에서 그걸 딱 발췌를 해가지고요, 우리는 또 퍼뜨린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행위를 강조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행위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요, 안식교를 나왔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닌 겁니다. 이분이 어디입니까? 속초 거기에서 힐링 센터를 지금 하고 계셔요. 암 환자들을 데리고 이걸 하고 있는데, 암 환자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2개월 삽니다. 2개월 선고 나온 겁니다. 곧 죽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 성경책을 펼쳐준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옮겼느니라. 그분이 그걸 믿는 그 순간에 나중에 병원 가서 확인해봤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끝!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 모든 문제 끝이 버린 거예요. 앞으로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모든 문제 끝! 그럼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와, 맞다,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2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녹취록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1번,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천하 인간 중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대요. 유일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하고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 백문일답. 학창시절에요. 저희가 학창시절에 우리 집에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 정말 힘이 다 빠져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빚더미.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에요. 너무 큰 빚. 거기다 저희 어머니는 아프셔요. 신병. 너무 가난했어요. 영세민이었습니다. 늘 우리 부모님 늘 싸워요. 부부싸움. 우리 아버지는 늘 술 먹고 와요. 가정폭력. 우리 집안의 문제는 끝도 없어요. 계속 쌓여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고, 정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끝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알게 된 겁니다. 그래, 어떠한 문제가 더 괜찮다. 이제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백문일답. 지금 다 풀렸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세요. 화장실 변기에 오물, 똥이 이렇게 막 쌓여있는 겁니다. 싸고 아빠가 싸놓고 또 딸이 싸놓고 아들도 싸놓고 엄마도 싸놓고 엄청 쌓여서 이렇게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가요, 그런 상태입니다. 물 밸브만 내리기만 하면 샥 내려갈 건데, 그 밸브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영적 가스 활명수다. 뭔가 가슴에 뭐가 콱 박혀가지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스 활명수, 영적인 가스 활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복용하니까요, 샥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백문일답,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저희 집의 문제는요, 그 꼬였던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 키. 여러분,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맞는 키가 있는 겁니다. 이 키는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차 문도 열 수 있고 교회 문도 딸 수 있고 다 딸 수 있어요. 맞는 키. 그 맞는 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9절. 여기 뭐냐?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열쇠대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천국 열쇠 맞는 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다 응답되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나는 그 체험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영호 목사, 엄마가 못 나가지고, 엄마가 못 나서 제대로 못 도와주고, 다른 집들은 다 밀어준다고 하는데 못 밀어주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뭘 미안합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하나님께요,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모든 걸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힘들 때 저희 어머니랑 같이요, 산으로 들로 기도원에 가서 또 교회 가서 막 철야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쟁이에요. 저로 다 응답하세요. 진짜. 저희 어머니하고요, 철야 예배 가가지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막 박수치면서 은혜 받고요, 막 기도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래요. 다 응답됐어요, 지금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키입니다. 다 열 수 있는 맞는 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뭘 이렇게 고민합니까? 염려하지 말라죠. 염려. 이제 그랬죠? 염려하지 말으라고요. 염려가 뭐라고 했죠? 생각, 염자에다가 생각, 려자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밤맛 떨어지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모두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기도하세요. 염려 속에 깊이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세요. 저는 맞는 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뭐냐? 영적 백신. 오늘 TV는 제가 못 봤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는데, 잘하면 올해 안에는 나오지 못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계속 코로나는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백신이 나온 겁니다. 영적 백신이 나온 겁니다. 그 백신이 뭐냐?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영적인 백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영적 백신 접종하는 시간입니다. 예방접종, 예방주사 맞는 시간이에요. 수시로 오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양육받는 시간, 평일날 양육받는 시간 무슨 시간이냐? 영적 백신 접종하는 시간, 주사 맞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신, 모든 사람들 영적 백신 접종될 수 있도록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제가 찾아낸 겁니다. 제가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한테 그래요. 이러니 저한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자, 결론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결론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혜진이가 여러 가지 막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어려운 현실, 악조건, 문제, 여러 가지 그 사건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지금 현실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야, 혜진아,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너 고민하지 말고, 너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고 고백해.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질문은 내게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게 주는 그 질문. 내가 답답할 때, 힘들 때, 뭔가 막힐 때에, 내가 정말 질병과 싸울 때에 나에게 하는 질문. 우리 저기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재희 사모님. 김재희야, 네 지금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지 고백해. 내가 누군지 고백해.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김순이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 너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고백해. 이거거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때 여러분 두 번째, 2번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갈등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불면증 앞에서요, 주는 내 불면증에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자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대답하래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민수야, 머리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내가 누구지?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 질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야? 고백해. 지금 고백해. 지금 고백해. 고백하는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는 그 순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민수야, 네가 복이 있구나. 혜진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힘들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고백해. 아, 맞다, 개보린. 이게 아닙니다.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뭐냐? 항상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세요. 제가 갑작스럽게 심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받아야 돼요. 아니,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심장 수술을 받아야 돼요.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재요. 입원해가지고 바로 수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술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수술을 받아버리면 주일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했더니요 갑자기 의사가요 이거 아닌데 의사가 막 놀래갖고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보호자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거예요. 김미아 사모가요 수술대에 같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보호자 안 들어오잖아. 수술대에요. 오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 큰 화면을. 이거 보세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검사받을 때 이게 뭐가 막혀가지고 지금 혈전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큰일 날 상황이었는데 왜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제가 전기 충격을 했거든요. 고백하는데요 혈전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혈관이 너무 깨끗하대. 보호자한테 그러는 김여사 사모한테 오늘 퇴원하래요. 왜 그러지? 내 의사 생활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수술할 사람이 깨끗하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고백하세요.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고백시켜주세요. 주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게임 절제가 안 됐지만 절제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여러분은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우리 날마다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대요. 여러분 날마다 현장에서 날마다 전파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의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앞에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람들의 문제는 근본 문제였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정말 이것만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제목 가지고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 지역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바로 이 시간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마의 세력도 이 시간 떠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